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 교도가심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좋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들려지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은 꼭 있어야 되죠. 그죠? 집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가 필요하죠. 활동을 하려면 옷을 입어야 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또 우리가 거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만이 의식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도 의식주가 있다고 오늘 지금 말씀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 땅에 집도 지으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돈을 많이 모아서 자재도 사야 되고 또 인력도 사야 되고 땅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또 행정관청에서 허가도 얻어야 되고 집을 짓는 게 갈수록 요즘에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집 지어놓고 나중에 잘하면 허가도 받고 하는데 요즘에는 갈수록 까다로워지죠. 근데 우리는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쉬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어떻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 집이 지어질까요? 집이 지어지려면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시편의 23편이고 또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믿기만 하면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또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얻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하면 그냥 우리가 예수로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적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담아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왜 그랬을까요? 안 보여주시면 계속 우리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에서는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로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나 있는 곳으로 함께하리라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 집으로 짓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건물을 사람이 사는 집은 그냥 집으로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묻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 오셨다면 많은 분들은 성령만 오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주님은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 오시고 아주 이상가족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들은 항상 함께 일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을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구약 때는 행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 사이에서는 누가 일하신다? 여호와이신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그분들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한 분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듣죠.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왜 성령 시대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 안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일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되어졌는지 원인에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우리가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행사들은 하고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과학이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의식주, 몸이 먹고 옷을 입고 하듯이 우리가 영적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에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러잖아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는 우리가 보여주는 행위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한 몸이 된 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세례가 뭔지 세례의 의미가 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신앙은 실제로 이루어짐이에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성령이고 로마에서는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로 설명하고 계시고 로마서에서는 생명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엇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단순하게만 생각했을 때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면 생명이 온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러잖아요. 8장 1절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사함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풀어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풀어주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보면 아는 거잖아요.
들으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고 보면 깨닫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건 뭐만 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눈으로 보여서 이 보여지는 글씨를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에요. 주님이 오셨어도 여전히 지금 많은 교회에서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기는 믿는다고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여전히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 이 성경 말씀을 뭘로 보고 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도록 해줘야 돼요? 성령이 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리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신학교 교수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몰라요. 성령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걸 공부해서 그걸 지식적으로 그냥 설명할 뿐이에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그 설교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능력으로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습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뭐라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방법 아니고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회개를 하죠? 제가 예수를 나이 먹어서 믿었는데 그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행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선행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들 보고 우리는 쉽게 흔히 뭐라고 설명해요? 택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에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택한 자들에게만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줬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는 선민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실 텐데,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이사야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이 없어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제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나면 세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령, 이 물세례, 이 성경에서 누구 아볼로가 물세례만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를 몰랐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제대로 아세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신 분이 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배웠고 밖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날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많이 이야기해요.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뭔가가 막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가 바로 뚝으로 나타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밖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은 사역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의 영. 에피성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때 밖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은 자들이. 그건 사역의 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제3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그 피를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바쳐서 죄를 사해 줬잖아요. 임시로.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바르잖아요. 법궤 위에 속죄소에다가. 그죠? 근데 그거를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당신의 피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2000년 전에. 근데 여러분들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그 기록된 것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진 걸 믿어줘요. 그것이 이 택한 자들이에요. 믿어주고 내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지금도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는 밖에서 볼 때 보여지는 피는 뭐가 됩니까? 속죄의 피예요. 속죄의 피로 받쳐져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받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나를 제사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여기까지 거의 끝나요. 제사함의 구원으로.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피가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 생명으로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제사함의 구원이 끝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살아가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이 믿음으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왔어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세례예요. 내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새로운 생명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가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교회에서.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우리가 지금 찬양에서도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피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요? 보실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율법도 모릅니다. 성전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안 따라다녔죠. 바울은 주님이 죽으신 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뒤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 도상에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예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전에는 바울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쓰려고 부른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 자빠진 거죠.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주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바로 증거하기 시작한 게 바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안 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성경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성막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려면 로마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열려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 고별 설교라고 하시죠. 다락방 광화라고 하는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들은 매일 읽어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내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그분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계명이에요. 그걸 지키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대신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오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세요. 모든 걸 직접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합하기하에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기하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죽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같이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죽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자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은.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이 생명이라고 알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모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라는 거 있는 자체를 몰라요. 그들은.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육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다시 살았다는 것은 영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라고요. 이 땅의 생명은 죽었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다시.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받아서 육신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내가 부인이 안 돼요. 그 육신의 생명이 난데 어떻게 나가 부인이 됩니까? 부인이 되지 않죠. 내가 부인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이 죽었다라고 해요. 아까 말씀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시면 우리가 연합된 자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3일 후에.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죽어주시면 되지 우리가 죽을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은혜만 받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보고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그림이에요. 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다 준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이래서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래야 산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이래서 망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구약 설교를 해가지고 구약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고 그냥 세상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불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거 다 똑같아요. 종교들은.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교회들에서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말씀을 얼마나 지킬 수 있어요?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선이에요. 우린 지킬 수 없어요. 안 되는 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왜 기쁨이 없어요? 제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법이고 의무예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면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날마다 내가 육신의 삶을 죽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생각해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세요? 24시간 중에. 아마 생각 없이 살면 24시간 전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걸요? 아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왜? 내 자체가 혼적인 사람이고 육신에 젖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의 생각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연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혀줬어요. 세례를 통해서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근데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사는 데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원래 그분의 본명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육신으로 사셨던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실 수는 없잖아요. 또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란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오늘 말씀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늘의 신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신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래요.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그 옆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게요.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어디서 나왔다는 게 있어요? 한 근원에서 났대요. 창세전에 아버지 품속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찾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귀로도 못 듣게 하고 눈으로도 못 보게 하고 마음으로도 못 깨닫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왜? 그래야 잃은 양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음성을 들은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의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 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만 택한 자예요. 이게 거룩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함께 거룩한 형제들이 되어진 자들은 뭐가 바뀌어지겠어요? 성도들 간에 지체성이 더 깊어지는 거죠.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어진. 그냥 우리가 성도 오라고 하면서 형제하고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그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은 나처럼 그들을 위해 죽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완성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심을. 그러면 결국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집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거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세례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음을 그 계명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만이 주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서면 우리 죽어요. 죄인이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의롭다 해주시고 십자가를 우리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이렉트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대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뭘 얻기 위해서?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탐심으로 꽉 차 있는 잿덩어리들이에요. 조금 우리가 노력함으로 의지가 좀 강함으로 다른 사람처럼 착해 보일 수 있고 선해 보일 수 있지만 원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믿는 도리의 사도가 왜 주님이 사도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허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믿어, 내가 열심히 믿어, 신령으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법 아래에 있는 분들이 신령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 아래, 주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즉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니까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우리들끼리 선을 이뤄서 어떤 일을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선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일하는 것만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나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 선은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합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합력이라고 해봐야 우리의 능력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육신을 날마다 우리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사도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우리 속죄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실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뒤에 나오지만 이것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레위지파가 이 땅에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유다지파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은 어디 대제사?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하늘 성소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 하늘 어디 공간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다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그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록 내가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꾸.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이 동행하는 게 달라요. 함께해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그러면 아버지 앞에 주님과 함께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막이 오롯이 내 안에 다 들어오실 거예요. 모든 것은 각기 그래서 각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각기.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각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춧돌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아들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벽돌 한 장씩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 내가 가지 않으면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함으로 그 제사함의 기쁨만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제사함만 있다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낮아질 만큼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개미로 태어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어디서 났어요? 목수의 자식으로 나셨죠. 또 어디서요?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왜 말구에서 태어나요? 우리에게 먹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먹으라고 보여주신 거 다 퍼포먼스예요. 구약의 모든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재밌어요. 구약 가지고 설교하고 그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엄청.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피가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쫙 짜면 피와 십자가와 성령밖에 없어요. 이 피와 십자가의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잔의 언약의 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게 하고 십자가로 나와 연결시켜주고 성령이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모든 걸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성령을 통해서 구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이 이루어지면 결혼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구나. 네?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거. 아 그렇구나. 우선 내게 성령 입어서
임해서 뒤집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밖에 일어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새 언약이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새 언약을 엄청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구약 백성을 종된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제약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천국 백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전부 구약은. 그들이 종된 자리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겨주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함이에요. 택한 자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27절과 28절을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합니다. 거기서 남자는 단수고 여자는 복수예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두 분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입는 거예요.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자들은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는지. 요한복음 15장이 가장 설명을 자세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구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구할 때 이 땅의 것을 막 구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안에 있는 속성들이에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생수 되시고 부활이시고 많잖아요.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어둠에 있으면 빛이신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럼 내가 빛이 되어지고 임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기도처럼. 그럴 때 마태복음 이야기는 그의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요. 우리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필요한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우선이 돼서 그것만 구하는데 너무 앞서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기업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유업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유업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을 선물로 받을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세례가 날마다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죽고 날마다 삶이,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고 삶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돼요. 내 육신의 생명에 항상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잘라내고 다시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 반복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완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다고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미혹돼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믿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음을 믿으면 안식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졌음까지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네, 누구로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이 영광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하늘의 영광만이 모든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옷 입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먹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반복하는 거예요. 묵상함으로. 시편 1편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도록, 생명이 나타나져야만이, 여러분들이 강건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픔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는 것을 이루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오고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받고 받아들여서 강건함으로 보여주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날마다 사모함으로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